예전에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병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군대를 안 갔다 온 연예인도 있었고, 아니면 너무나 체력이 약한 연예인들도 있었고, 어쨌든 군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졌고, 또 한계를 극복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참 인기리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2005년 10월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4개월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경북 영천의 삼사관학교라는 곳에서 가장 더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을 훈련을 받았을 때 그 훈련 기간 중에 약 2주 정도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행군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행군을 하면서 이제 11시간 정도를 걷다 보면 마지막 유격장이 있는 산에 도착합니다. 그 유격장 이름이 화산 유격장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3대로 악명 높은 유격장 중에 하나였어요. 마지막 도착하고 그 유격장을 올라가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는 중에 몸도 지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포기할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갈등들이 일어날 그때에 군가 한 가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많이 났어요. 너무 힘든데 자꾸 군가를 시키니까 군가를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불렀던 군가가 바로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왜 갑자기 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오늘 설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거든요.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키면 잘 하는 게 군인이거든요. 이거를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시키는 그때 당시에 이 대장님들이 너무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또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니까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다음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순간까지 남겨진 자들마저 밀려나면 모두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가장 치열한 마지막 싸움을 버티고 버티는 것에 승리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이 군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유격장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군가가 제게도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 군가 안에 담겨있는 최후의 5분이라는 이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의 마음속에 이 최후의 5분이라는 이 놀랍고도 귀한 정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 최후의 5분을 맞이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21절 말씀이 이때로부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과업을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하시고 나아가는 순간인 거예요. 21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최후의 5분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싸움은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어요. 3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며칠간, 일주일간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정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고자 작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신 예수님의 마음, 내가 지금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야.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단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예수님의 이런 번민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최후의 5분은 이렇듯 진정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5분이라는 마지막 전투를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복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5분을 승리하시고,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묵묵히 걸어가신, 그리고 승리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최후의 5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단순하게 구조화하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나타나시니. 그런데 이 구조가 우리들의 삶에도 너무나 밀접하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영상을 틀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처음 당하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어딜 가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을 개탄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 대다수가 4분 오열됐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과 세계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흩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들도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 공무원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화형시키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너무나 낭만적인 정책들로 대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5분의 전투가 시작됐구나.
팔부능선을 넘어서 이제 고지로 올라가기 이전에 가장 치열한, 또 가장 어두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마지막 5분의 전투가 시작된 거구나.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 거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최후의 5분을 버티는 것, 이것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두운 이 영적인 5분의 시간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또 치열하게 싸움을 감당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과업엔 어떠세요? 우리가 스스로 또 구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입시철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제 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입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이 마지막 5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 스스로도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제작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자주 못 나올 때에도 이 일상에서 평상시에 영상을 틀면서 같이 좀 찬양하고, 또 짧게나마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마음에 이 소원을 갖고요, 오랜 시간 준비를 해 봤거든요. 오랜 시간 재정이 쌓이면 조금씩 모아서 이제 필요한 장비들도 구입해보고, 이제는 한 8부 능선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장비들을 이렇게 세팅해보고 영상을 찍어보는데, 이거 혼자 하려니까, 제가 영상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역해오던 사람인데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할까?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요즘 부쩍 들어서 한 8부 능선 넘은 상황에서 그 일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정말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지막 전투가 가장 치열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도 최후의 5분을 버티고 버팀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최후의 5분을 버티고 버텨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 최후의 5분을 버티고 버티는 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시려는 그 찰나에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직후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사역의 방향을 트시고 가시려는 그 찰나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로막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항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티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책망하다예요. 책망하다.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대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5분의 전투를 내가 지금 행하려는 찰나에 예수님을 책망하고 대들면서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어야 함을 말씀하실 때 22절에서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예수님과 결코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베드로와의 싸움, 최후의 오분은 바로 이 두 영역의 싸움인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아니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의 싸움이 최후의 오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최후의 오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중요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대들듯 항변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속이고 조정하는 사탄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실 때 이 넘어지다의 단어 스칸달로는요, 덫이나 장애물,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지금 베드로를 조정해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틈타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덫과 장애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괴계를 명확하게 꿰뚫으시고 사탄을 향하여 영적인 싸움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로 사단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자, 죽음으로 가야 하는 마지막 과업을 비로소 시작하실 때 당장에 맞닥뜨린 사탄의 방해를 기도와 선포로 이겨내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진 과업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더욱 절실하게 이 최후의 오분을 치열하게 맹공을 퍼붓는 사탄 앞에 믿음과 선포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여 대항하면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최후의 오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경험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 우리는 최후의 5분이라는 마지막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가 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도 8부 9부 능선을 넘어 고지를 탄환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5분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도 최후의 5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5분, 비장한 각오로 전진할 때 사탄도 최후의 5분 동안 가장 치열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나타내려고 할 때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탄도 결사항전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덫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아, 이제 마지막까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려 하는 찰나구나. 8부 능선은 넘었구나. 가장 치열한 5분의 전투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5분의 전투를 인지하고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임하는 사람과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인가? 나의 능력의 한계인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을 품고 낙심하려 하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최후의 5분의 전투를 비장한 각오로 맞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최후의 5분이라는 이 전투가 있음을 인지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최후의 5분을 버티고 견뎌야 승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최후의 5분이라는 싸움은요, 다른 거 없어요. 버티고 견디는 싸움입니다. 저는 서두에 소개해드린 군가 최후의 5분에서 이 대목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버티고 버티어라. 이 대목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목전에 둔 상황, 가장 치열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싸워왔잖아요. 오랜 시간을 싸워왔어요. 이제 마지막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그 5분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긴 하지만, 가장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체력도 바닥났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요, 그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격행군 이주를 할 때 그 유격행군의 꽃이 그 60km 행군이거든요. 유격장까지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방독면 차고 뒤에 물 차고 걷는 거예요. 초저녁에 저녁을 먹고 출발해서 노을이 지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쉬고 또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물집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몸이 지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북 영천의 그 한여름 날씨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렇게 11시간을 밤을 꼬박 새워서 뭐 비몽사몽간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도착해서 마지막 그 유격장이 있는 그 산 밑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800m 고지만 올라가면 끝입니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갈등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다리의 물집이 양발이 다 터져서 막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산을 도착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돌밭이잖아요. 돌을 하나 밟을 때마다 막 머리가 삐쭉삐쭉 솟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산 유격장이 800m 고지거든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하루 땀 좀 흘리면서 좀 너끈히 올라가면서 좋은 경치 구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런데 11시간을 군장을 메고 물집과 사투하면서 그 산 밑에 도착해서 그 산을 남겨둔 군인들에게는, 저에게는 정말 그 산은 거대한 산으로 보였어요. 최후의 5분, 1시간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1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선으로, 능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재난의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팔부능선을 넘어 고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이제 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버티고 견디기 힘든 최후의 5분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모진 말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그 묵묵히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려 할 때 베드로의 항변과 사람들의 조롱과 로마 군인들의 포갑에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버티셨던 것처럼
버티고 버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최후의 5분을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순복음 교회 목사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도 이 설교의 마무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버티게 하신 능력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을 버티고 버티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버티고 버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최후의 5분을 가장 힘이 빠지고 가장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된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싸움인 이 최후의 5분을 버티고 버팀으로써 이기게 하시는 것, 버티고 버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여전히 맞서게 되는 최후의 5분이라는 이 싸움을 버티고 버팀으로써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 가사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물러나면 모든 것 빼앗겨 최후의 5분에 영광은 달렸다. 여러분들이 물러나면 모든 게 빼앗깁니다. 부모 대신 여러분들이 물러나면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자유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5분에 승리가 달렸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가지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늘도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주께 묶였기 때문에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딥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